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잘 하려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과 다른 주인의 소리가 충돌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음주 문화나 개방된 성문화나 다양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회식 문화 또는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사를 만나게 되면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보면 다운 계약서나 접대 요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삶입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나는 괜찮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죄에 노출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과 현실 속에서 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져서는 안 될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이지만 여기에 있는 교회는 분량상 가장 많은 편지의 분량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곳은 상업이 발달했는데 털실, 외투, 염색, 봉제, 옹기장이, 빵, 노예상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길드라 그러죠. 조합을 만들어서 이권을 챙기고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합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각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소속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상 제의에 우상 숭배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업에 종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여간 심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업을 가지자니 우상 숭배가 걸리고 믿음을 지키자니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해결해 준 것은 아니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시원하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가라, 소속되라, 관계도 넓히고 사람들도 사귀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당시에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 그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 예수님은 그 눈으로 사람의 내면과 마음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일반적인 빛은 물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예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천국에 못 왔을까? 저분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에 와 있네. 그 이유는 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보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자니 타협해야 될 것 같고 신앙을 지키자니 손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가, 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이렇게 쉽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를 위하여 상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상이 있다 너희에게. 그러면서 끝까지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처음에 기세가 좋고 갈수록 약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뛰어났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고 칭찬입니다.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마음이 아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른아이가 아니라 잘 성숙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갔으며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섬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내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도 자라오면서 들었던 몇 가지의 칭찬들 중에 기분 좋은 칭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잘 자랐네, 이제 제법 어른 태가 나네, 사역자답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좋습니다. 믿음직해졌다는 말일 수도 있고 좋게 자라왔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목자님들을 교육할 때 종종 나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목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평안하거나 평안이 깨졌을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해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초심에서 점점 모두 다 벗어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영혼을 섬기는 이 목자의 자리, 영적 어미와 아비의 자리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숙해져야 됩니다. 조금 더 딱딱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양희문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지나왔지만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의 행위가 처음 믿을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는 정체가 아니라 후퇴입니다. 정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새벽의 말씀으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밤에 뒤척입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땅 위에 올라와서 말라가고 있는 그런 나무 뿌리가 아니라 깊이 내리고 또 깊이 내려서 모든 것을,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지탱해 줄 수 있는 견고함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잘 자랐다 칭찬을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관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방관하는 것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가 앞서서 몇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발람은 초기 이스라엘을 흔들어버린 그런 사람이었고, 이세벨은 후기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드러내어 활동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버가모 교회나 오늘 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이름하는 이 자칭 선지자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출처가 없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성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성도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거짓 자칭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심각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네.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사람과 그 가르침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관이라고 하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방관이 그냥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깎고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알게 모르게 점점 좀먹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 귤 같은 거 박스로 사서 집에 한번 두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속에서 하나가 썩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다 상해버립니다.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만 그렇게 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격체와 같아서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곪게 만들고 영혼을 망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교회를 방치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개개인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죄,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 허물, 이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산불로 큰 위기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는데 마른 낙엽이 잔뜩 쌓여있는 그 옆에서 불 피우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 오실 때에 그 찌름을 가지고 기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회개를 모래시계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모래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러나 어느 순간은 마지막 모래알갱이가 떨어지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가 열려있지만, 언제나 열려있지만 그 회개할 때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가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세벨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이 이세벨에게까지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용서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나쁘잖아요.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같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당사자 이세벨에게도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받고 그리고 돌아올 기회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망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않고 회개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즐겼던 우상과 쾌락의 자리에 던져집니다. 내쳐집니다. 버려집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예수께서 그 강한 발로 밟아 깨뜨리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뭐예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쫓아간 사람들까지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잘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방관하지 않는 겁니다. 빗자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기를 들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모아서 쓸어 모아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의 악취를 계속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무나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져왔던 짐들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행위들입니다. 처음보다 잘 지켜왔죠. 예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있는 것을 더 굳게 붙들어라. 손에 힘을 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넘어지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 와서 결승점 앞에서 넘어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지킬 것과 우리가 끝까지 버릴 것, 지켜야 될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성도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과 사탄의 깊은 것이 대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깊은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사탄의 일들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공부하면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까이 하고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회하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목회하려면
세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것도 이해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을 받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클럽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알려준다고. 여러분, 제가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갔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굳이 찾아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마음에 남게 됩니다. 후회가 됩니다. 회개거리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데.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방황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손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세상을 많이 알지 못해도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세상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일에 대하여서 호기심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종종 쓰는 예화인데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밑에 있습니다.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쉽습니까? 떨어뜨리는 게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밑에 있는 자리 가운데서 밑에 것을 계속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지속적으로 붙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것에는 호기심도 갖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까지 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을 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서론의 문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생업을 유지하자니 우상 숭배에 노출됩니다. 피하자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을 가든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목회자로서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지속적으로 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제가 한 안수 집사님을 아는데 선박 수리 업체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수리해 주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입니다. 다른 업체들, 다른 경쟁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접대나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으니까 일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쩌다가 자신에게 한 번씩 맡겨지는 배, 그 배는 성실하게 수리를 해줍니다. 다른 업자들은 사업을 따내기는 했지만 거기에 썼던 비용들, 접대비를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제대로 수리를 해준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입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제대로 수리해준다. 이런 말이 도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훗날에 도리어 많은 단골들이 생겼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고
무너지면 처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포기해야 될 신앙의 양심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처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 힘들 거냐라는 거죠. 처음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칭찬받은 것은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회개할 것은 모래시계가 다 되기 전에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좋은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